핑계할 수 없는 주님의 조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차이를 우리가 함께 좀 다뤘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무엇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틀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낸 이유이고 또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설명으로서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행함은 단지 의는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다시 말하면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그가 이 자신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만 지켜서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마음에서부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신명기 30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복습을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결국 그들에게 본질은 행함, 육신적인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근거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관념, 잘못된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깨어버리는 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집중해서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절, 7절의 말씀은 좀 난해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맥락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에 대한 기독론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 6절과 7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였죠. 우리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참 이해하기 쉬웠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30장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달고 달게 모든 것을 다 달달 외웠을 만큼 이해하기 쉬웠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 30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늘이나 바다 밖에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3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30장의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 기독론적 재해석은 이겁니다. 하늘 끝에 메시아를 모셔올 필요가 없고 또한 음부에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왜입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미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 그리고 음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메시아를 모셔올 필요도 음부에서 끌어올리실 필요도 없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들 것, 그 마음에 들 것을 이미 그들의 입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말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명들도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9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속뜻, 이 말씀 안에 있는 근거가 구약의 말씀에 바로 그 마음의 기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바로 구약의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부터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그리고 그들의 헛된 구원의 꿈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구원의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고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구원의 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은 내 행함의 열심으로 저 먼 곳에서까지 열심을 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내 입 앞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 닫혀 있나요? 우리 오늘 뭐 닫혀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의 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뭐만 하면요?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요, 내가 찾으려고 고행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는, 우리가 마틴 루터를 보면 알죠. 그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티칸 그 곳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행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 것이 그의 과거의 행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가 직접 알게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무릎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떤 열심으로 일해서 이 열심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관념은 교회 안에서는 개혁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기본의 교리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변화. 존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셨으면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변화입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죽음에 깃대어 있고 죽음에 붙어 있던 자가 이제는 생명으로 붙어 있게 되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제가 예화를 쓰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술 만들었다라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술을 만들었는데 왜 술 못 마시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는 무슨 예화라고요? 존재를 바꾸신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만한 분, 존재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 본질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일, 내 존재의 근원이 주님께로 이전되었다. 그분께로 나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영적 변화, 아니 내 육신마저도 변화시키신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놀라운 영적 변화의 현장이 어디인 것을 보여주죠?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현장, 무엇이 변했느냐? 이 존재의 변화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존재의 변화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본질적인 이 부분을 깊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알죠. 이 교리 자체는 압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그 믿는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좀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마음이 바꾼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은 것이냐? 실상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 보면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믿음조차 사실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 할 때 그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한 번에 뒤집힙니까? 뭐 세상에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의,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실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잘 믿어서 잘 믿었습니다,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찬양 인도하고 옆에서 찬양 사역까지 했던 자매가 SNS에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나 무당됐다고. 그럼 나 예전에 찬양 인도도 했고 찬송가도 불렀다.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도 했다. 근데 내가 다른 영을 좀 받았다고. 무당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믿은 것입니까? 자기는 그 전에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걸까요? 우리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모든 건 한번 따르게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찰떡같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믿게 해주신 겁니까? 믿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믿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지분이 나에게는 0%입니다. 나는 아무런 지분도 없어요. 내가 믿은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와
그분의 은혜, 전적 은혜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은 내 택함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선택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 택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가 막힌 택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가 막힌 택하심.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오늘 이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과정을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전적 믿음이구나, 전적 은혜구나. 전적 은혜면 내가 굳이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없네, 내가 고백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내 입으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1절부터 13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떤 효험이 있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아멘. 자, 복음의 효험이 뭘까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이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무엇이란 얘기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단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정말 시험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다리를 꼭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다리는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에게 의지적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건너지 않아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건너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다리를 건너는 일.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잘 말해주거든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부르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 얘기는 믿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이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도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아멘. 13절에서는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치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죄된 마음이 이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죄된 마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토시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여기에도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또 다른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 죄된 마음이라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지 할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내 죄된 마음인 겁니다. 왜요? 여기서 이 다리를 못 건너게 만드는 내 안에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해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측면으로 나옵니까? 실상 이런 거죠. 이 말씀에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좋아하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구나. 복음을 어떻게 여기냐면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퉁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화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화목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럼 나는 그렇게 복음을 믿고 난 믿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여기도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죄된 마음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직시하는 것과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이 과정을 삭제하면 믿음의 다리를 건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은 전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오죠? 나를 내 자신의 이 죄됨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된 것을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전적 믿음,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기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감기 환자들 보면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 가서 뭐하죠? 진찰을 받고 약을 탑니다. 병명이 있고 증상이 있으니 약을 타와요. 근데 그 약을 타왔는데 그 타온 것 듣고만 나 병이 이거구나 받고만 있으면 먹지 않고 받고만 있으면 그건 처방으로 내가 잘 처방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죄에 대한 처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약국의 용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약국 봉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 투약 용법 이런 게 쓰입니다. 약품에도 투약 용법이 있어요. 자, 그 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하나를 먹으십시오. 두 알을 먹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면은 증상이 완화될 겁니다. 그런 용법이 나오죠. 그 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죄된 우리가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직시했다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여겼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닌 것처럼 직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약을 투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엇이라고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다. 내가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다.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은혜를 강조하다가 이 고백을 빠뜨리거나 고백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문은 단순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하고 중얼거리면 그때부터 주문이 돼요. 왜요? 나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암기의 단점이 뭐예요? 머릿속에 있으니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한다고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몸과 모든 전 인격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저도 예전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장이셨던 김의환 우리 총장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처음 취임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단을 시키는 거죠.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데 잠깐 중단 다 눈 뜨시라고. 이 찬송가 성경책에는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고백을 하라고.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백을 하는 것이지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었다면 감추는 자가 아니고, 믿었다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대로 고백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과 함께 믿음의 중요한 또 한 페이지가 무엇이냐? 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백은 단순히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게 고백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도 전도이지만 내 고백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 고스란히 전도라는 겁니다. 전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요? 수고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죠?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할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이미 고백하는 자라면 그 고백을 당당히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전하는 수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받았던 그 복음, 누구에게인가 들었던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서울을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허리가 아파서 그동안 가지 못했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 메시지를 전하러 다녀왔어요. 지하철을 탈 시간이 제가 많이 없거든요. 이런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인 건 지하철을 타고 움직였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중간쯤 갔나요? 이런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열차 내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주세요. 요즘에 이런 방송이 나오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송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차 내에서 종교 행위를 하시는 분은, 제가 잘 워딩을 기억나진 않지만 다음 역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격세지감이다. 예전에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다음 역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이 얘기를 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듣기 싫어해요. 그냥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전하면은 충돌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전하지 말아달라고, 매너지 않냐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하는 수고가 세상과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지하철 그 안에서 못 전하면은 지하철 저기 플랫폼에서 전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디서 전하면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한국만 좀 유별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만 좀 유별난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 뭐 일본 정도까지,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제재하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도, 남미 이런 데는요, 그냥 지하철에서 찬양하고 지하철에서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 좀 약간 유별난 건 한국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직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땅도 주님이 품어야겠지만 아직도 전하게 하신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아프리카를 누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브라질이 전도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근데 브라질이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는 데 용이할까요? 바다만 우리나라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냥 대서양 조금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바로 브라질에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가 당도합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브라질 남미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7, 80년대 했었던 그 야성 있는 그 외침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전도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미국은 뭐 할까요? 미국은 요즘에 일본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일본 사람들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일본 땅을 누가 전도하냐면 그 시부야 거리에서 미국 사람이 찬양하면서 전도합니다. 들어요. 예배로 옵니다. 그리고 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미국은 일본을, 브라질은 아프리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할까요? 우리는 열방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럼 가서 뭐 할까요? 이 땅에서 전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 더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이 닫히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좁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가 매너를 지켜야지.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주눅 들고 붙잡혀서 갇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 길들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열방을 바라보시고 전파하시는 자, 또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할 게 한가득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말씀 다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가? 자, 전하는 자의 수고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 전하는 자의 수고가 이미 있었고 그 전하는 자의 수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핑곗거리를 하나씩 이제 논파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짧게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 있죠. 질문 형식입니다.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들을 논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변증이죠. 못 들었다고 핑계하는 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질문을 먼저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뭘까요? 16절과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왜 이것에 대한 답이 될까요? 자, 16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한 절만 들어도 뭘 알 수 있죠?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압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뭘까요? 질고르지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못 들었다고? 아니, 너희 이사야서 53장 펴봐라. 머릿속에서 그 53장을 다시 훑어봐라. 뭐가 나옵니까? 질고르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일찍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논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또한 바울은 이 질문과 또 다른 대답을 하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아멘. 자, 18절 말씀은 왜 그가 답으로 제시한 걸까요?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에 이미 땅끝까지 소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두 가지죠.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너희들 핑계하지 못한다. 그것과 함께 전파되지 않았다고? 아니,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내용 면에서나 전달 면에서나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줄 몰랐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것에 대한 변증이 뭘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이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것이 다른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노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은 버리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버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변증인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아멘. 자, 말씀에 뭐라고 되었죠? 그 손을 벌리고 계셨다. 바로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를 버렸느냐? 버렸다고 말한다고? 너희들 내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던 걸 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 정리해 볼게요. 결국 정리하면 뭐죠?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도, 그런 복음인 줄도 몰랐다는 핑계, 자신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이 핑계 모두 다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이방들에게, 열방을 향해서도 그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했었고, 너희들조차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질문 하나하나를 던지겠지만 그건 너희들의 핑계일 뿐이다. 핑계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서 못 믿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알려주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 짐작케 하셨다. 그 손을 내려놓지도 않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른 얘기로 무엇이죠?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들을 향해서 길이길이 끝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들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버린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준비되었고 전하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버리지 않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은 완벽하게 뭐 했다고요? 조치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핑계할 수 없는 주님의 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편에선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장은 이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조치했습니다. 너희들을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핑계대지 마. 못 들었다고 하지 마. 분명히 내가 다 얘기했어. 다 했어.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는 뭐죠? 문제는 마음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더니 열심은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지 못하는 것, 너희들 마음 그 모든 문제들은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이방인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떤 핑계입니까? 복음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구습,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자리, 내가 여기는 그것들, 그것 뒤에 숨어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인이고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내 죄인인 것을 직시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직시하고 고백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태도가. 그러면 정말 믿은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역시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조치는 다 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건너 믿음까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있는 내 모습이 그 주님을 향해서 무엇으로 열망합니까?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예배하시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복음의 감격이 아니고 결국 내 수고로 인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으로 인한, 내 성취로 인한, 해결로 인한 나의 것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라면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각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일 때 희망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문제인 이 상태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이 모든 부담스러운 이 모든 답답한 묵인되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이 정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날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주님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금 자각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직면하여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게 뜨거워지면 부흥이라고 말하겠죠.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말씀으로 논박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 샅샅이 뒤져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결국 내가 피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에 직시하시면 돼요. 복음에 직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바라보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주님의 조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